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큰애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업이 9시 30분에 끝난대요. 저녁을 먹고 한 6시쯤에 먹겠죠. 저녁을 먹고 나서 9시가 넘도록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율학습이지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학습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3시, 4시면 끝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밤 9시 반까지 앉아 있을래니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중학교 3년 내내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큰 아이는. 그런데 그 일주일 고등학교 입학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시내 나가서 문제집을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학구열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 말 때문에 너무 사교육이, 교육열이 너무 과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저희야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니까 그렇지만 웬만한 도시에 가면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죠. 기본적인 일반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이 하나당 100만 원은 기본으로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데서 제가 목회 안 하고 사는 것도 참 다행이고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또 우리 고위 공무원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참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판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이라는 이 자식을 위한 그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는 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벌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형설지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에 매진하여 얻은 보람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 옛날 전깃불이나 호롱불 이런 것들도 귀했던 시절에 반딧불이나 눈에 비친 달빛으로 책을 봤다는 유명한 위인들의 일화를 바탕으로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와는 조금은 반대적인 의미를 갖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형설지공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아주 썩 훌륭하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중학교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저 수도공고나 포항공고 이런 데를 좀 진학을 하려고 선생님께 문의드렸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얘는 고등학교 가서 조금만 이대로만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아깝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1차적인 제 진로 계획이 선생님에 의해서 포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대학원 수석 요 정도까지만 좀 해봤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제 공부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이 자가가 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를 모시고요. 그러니까
늘 방 2칸짜리 남의 집에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그 방 한 칸에는 저와 제 형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약주를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약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주를 드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술 주정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욕도 하고 아버지 욕도 하고 저희 형 욕도 하고 제 욕도 하고 저놈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 망하게 할 놈이라고 육두문자에 별의별 욕을 다 하셨어요. 저녁에 들어오시면 당신이 밤늦게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주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하는 시간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귀 막고도 공부를 했고요. 그저 옆에 연탄 보일러가 있는 부엌 같은 그런 창고 같은 데서도 책을 봤던 것 같고요. 또 가장 좋은 건 제가 교회를 나가고서부터는 교회에 가서 어떤 작은 사무실 같은 데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환경을 탓하는 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야 이제 공부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그러면 학원을 보내주면 열심히 하겠대요. 제가 입시학원에서 아이들 수학도 가르쳐 봤거든요. 한 3년 동안. 근데 학원 다니면서 부모 돈만 축내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한 70%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환경도 공부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또 수험생을 둔 그 자녀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신앙생활의 방해물로 핑계를 댄다면 결국 나 자신의 신앙이 약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다소 묘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이 안 좋으면 그건 신앙생활에 약간 힘들고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동기 목사님의 그 중학교 시절 전도로 인해서 그 친구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그를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요.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제 삶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특히나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가족들로부터 먼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 시절에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위로 형들 둘이 다 지금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 친구는 교회 안 가면 혼나고 저는 교회 나가면 혼나고 그 친구는 엄마가 꼬박꼬박 주는 돈으로 가서 헌금도 하고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나도 저 친구처럼 믿는 가정에서 좀 태어났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결론적으로이지만 그 친구나 저나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저보다 지금 뭐 더 큰 목회하고 아니면 더 작은 목회하고 이런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와 그 친구를 각각의 방식대로 삶을 이끄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세우신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친구였으면 지금 현재 아마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집사람도 모태신앙인데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 만나서 이 신앙에 대한 귀가 열리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그냥 발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방해물이 있을 때 그 방해물이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핍박이 오더라도 부모가 두들겨 패도 뭐 형제가 교회 다닌다고 저를 딸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이 성도다움의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종이 아니고 자유인도 자유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신분도 자유인이라는 신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주께 속하였고 주께 속해 있다는 건 세상 것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자유인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 속했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해방 전까지는 종의 제도가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도, 즉 종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외면적으로는 지배계층, 사회계층의 어떤 그런 구조가 이제 평등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이 힘이고 힘이 곧 권력이 되는 이 사회 구조에서 힘을 가진 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첨도 하면서 힘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도요, 당연히 노예가 있었고요.
노예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염려일까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 사람들의 염려가 무엇이었을까요? 종은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이고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처럼 취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건 오직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염려가 무엇인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종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이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종이 종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배 모임조차도 마음대로 참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이 나같이 천한 종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이 아닌 자유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자유인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도됨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제가 했던 그런 고민처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나도 저 친구처럼 내 마음껏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주시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녀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더 비교가 되고 그래서 실족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시고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힘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때문에 자신이 종이라는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렇다 하여 종의 신분 그대로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성도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종이고 모두가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인을 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명확한 복음 세계인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어떤 신분에 속해 있든 무엇을 소유했든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이 여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는가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지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신분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때문에 현재의 자기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 성도다운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지해야 하는 건 이 세상은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파묻혀 버리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힘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성도로 여김받았다라는 이 사실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존재라는 증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어떤 신분에 있든 그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로 느껴질 거예요.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전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문제없는 성도가 되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 읽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하면 정말 문제없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걸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선을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서 그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는 자신의 문제는 죄였어요. 죄.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죄보다 더 심각한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 해결이 되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확정되었기에 여러분께 가장 존귀하고 복된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결론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현실은 참 쉽지가 않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열쇠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식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그렇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맞지.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늘 나를 높여주고 내가 자랑되어질 만한 일을 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의 덩어리, 죄의 문제에서 허우적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가 그대로 거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건 종이든 자인이든 다르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함께하는 악으로 인해서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의 말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자, 즉 가련하고 비참한 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의 괴수라고 여겨버려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죄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종이라 해도 자유인이라 해도 자기 속에 거하는 죄의 활동을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성경 보면 막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그 악이 행하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본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어요? 탐심이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물러가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기도하고 성경 보면 죄를 이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의 활동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예요. 나의 행위를 근거 삼아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값주고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심각한 문제, 즉 죄의 문제를 실감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한 분으로 더 굳게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도다운 행동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속에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떠나? 내가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도 남을 구제하는데 힘쓰지 못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늘 조바심이 있고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다라는 생각은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그건 나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종으로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저도 지금이야 이게 아주 은혜로 지금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30대에는 새벽 예배가 정말 죽을 만큼 싫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신앙처럼 보이시겠지만 아니 12시에 기본적으로 12시에 자는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힘들지 안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이.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목사인데.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사람에게 매이는 거죠. 예. 그런데요, 지금은 알람 없어도요, 저 4시에 일어나요. 4시 전에도 일어나고요. 예. 항상 늘 집사람이 깨워야만,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나서 집사람이 깨워야만 일어나는데, 지금은 잘 일어나고요.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조는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참석하면서. 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그것뿐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한다. 뭐 약간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어떤 가식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식의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흠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 해도 그게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인 모습이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는데 자꾸 사람에게 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내 존재가 떨어지는 것, 격하되는 것, 이런 걸 참지 못해요. 아니 반대로 늘 자랑되어지고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되는 것,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소경인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리면요,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곤고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에 감사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으로 여러분이 자유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